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난 시간과 더불어 신사적 성도로 살아갑시다. 그 두 번째 시간 가운데 오늘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한 신사적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사건 가운데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에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사건이지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다시 말해서 오병이라는 뜻 자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의 분량을 통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기진맥진한 가운데 그 말씀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심때를 훌쩍 넘어서 저녁이 되어갈 무렵이었는가 봅니다.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듣다가 시간이 지체된 줄 모르는데 어느 순간 그 지체된 시간 속에 이들이 때를 거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 지쳐있고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에 이때의 양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5천 명이 먹고 12광줄에 남는 사건인데 사실은 장정의 숫자만 5천 명이지 실질적으로는 남녀노소를 다 불문하고 그 숫자를 계산한다면 약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어지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빈들에서 종일 굶는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장길을 늦게 됐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양식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이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그러지요. 빌립이 이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용이 들 만큼 많은 양식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사건을 현재적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약 2만 5천 명 정도에서 2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값을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사람당 10,000원씩 계산한다고 쉽게 설명하면 10,000명이면 얼마예요? 10,000명이면 1,000만 원 되나요? 네? 1억이 되죠? 딱 그렇게 많아요? 1,000만 넘어요. 그럼 2만 명만 잡아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지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한다고 해서 한 3,000에서 5,000 원으로 잡는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물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고자 하여라고 하는 본문의 말 속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빌립을 시험고자 해서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약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사건 중에 빌립처럼 현실에 안주하여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려면 200데나리온쯤 들어가는데 그걸 당장 어디서 그 많은 돈과 양식을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 앞에 발설하는 것을 토설하는 걸 볼 수 있지요. 주님께 계산하면서 서 있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어린아이 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뭐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대묻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맞들어뜨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환경과 형편이 가진 것이 없고 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식솔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빌립처럼 고백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한 제자 누구예요? 여기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죠.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와서 주님 이거 전부입니다. 근데 이것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안드레처럼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또 우리 그 형편에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여기 도시락 하나를 건네고 있는 아이처럼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걸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는 어린아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샤프한 머리를 가지고 계산해서 가당치 않은 환경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주님 앞에 따지는 형편의 사람인지 아니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이것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게 있습니까? 나는 이게 전부입니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자기 것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아이의 신앙인가? 우리는 어떤 신앙이에요? 2025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서 있나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빌립의 신앙은 신사적 신앙의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문제 앞에 이 빌립처럼 빠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해놓는 그 주님 앞에 따지는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도시락 하나, 이 하나가 뭘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락 하나 드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먹고 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은 분량의 양식인데 나나 먹고 말지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하며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자기 도시락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적어도 이 아이가 신사적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는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중보기도와 그리고 생활의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헌금들은 바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처럼 우리 주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지난 1년을 지나봤을 때에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허비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나 드려진 물질들이 최선을 다했던 최선을 다해 드리지 않았던 생활의 전부를 드렸던 일부를 드렸던 헌금과 물질들이 그렇게 허비되어지고 아무 의미 없이 쓰여졌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가? 단지 여러분에게 된 제가 그냥
돌려 말하고 아니면 여러분을 뭐 위로하고 아니면 그냥 어떤 여러분의 생각을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 25,000명 가깝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돕고 있고 선교하는 선교지는 5곳이 넘습니다. 저 전라도 해남 땅끝의 섬에 있는 노화도 하늘문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본,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케냐 등등, 그리고 저 강화도에 많은 사모님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의 쓰여지는 그런 물질들을 선교지에 보내지는,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니겠지요.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20만 원 정도 보내집니다, 매달.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장정 도시락 하나나 한 끼의 식사에 조금 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물질들이 그곳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를 통해 보내지는 물질이 매주 그리고 매월 여러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병자가 치료함을 입고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보내지는 물질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병이 역사의 시작인 아이의 손에 들려졌던 도시락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손으로 드려지고 있는 물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나지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의 손에 들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두 사람이 목격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그걸 목격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앞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전투에 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싸움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습니까? 아니란 사실이지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과 맞받들여 싸워서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그 핵심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 손이, 지팡이를 든 손이 무거워 내려오게 됐을 때의 전쟁에 패하는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거기 앉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지팡이를 든 손을 붙잡고 있음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한 역사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3절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러분, 전쟁의 현장에서 누가 있었어요? 전쟁의 현장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의 현장에 있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승리한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 현장이 아니라 전쟁을 시야로 바라보고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역사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생명을 살리는 근원은요, 현장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중보하고 물질로 보내주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몇십 년 지나도 우리 교회가 변화된 게 없어요. 부흥되지 않았고요. 맞습니다. 우리 눈에는 부흥된 게 없지요. 왜? 이 자리에 부흥되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한 식구, 한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케냐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요, 이곳도 하나님의 교회요, 저 해남 땅끝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와 함께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가 중보하는 중보로 말미암아 들어지는 적은 물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백석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부흥하고 있고, 날마다 성장하고 있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그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단지 우리 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한 우리가 선교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정되는 걸 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열심히 돈 벌고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기도하며 그 물질을 이 모양 저 모양 흘려보내지만, 얼마나 그러야 많은 영혼들과 주의 종들에게 오병이어 같은 영향이 끼쳐지는지를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3명이었지만 그들이 결국 60만 군대를 이끌고 있듯이 교회 성도의 수는 수십 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 영향은 수백을 넘어 어찌 보면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만 바라보면 연분형 부흥되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늘의 창을 연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포위가 되어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개미 새끼 하나 들어올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피 흘림 없는 물 입성을 원해서 아람 군대는 쳐들어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성을 공격도 하지 않고 단지 포위해서 아무것도 물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자 아사로 죽이고자 하여 그 성을 무협 입성을 하기를 원해서 아람 군대가 그렇게 포위하고만 있었는데요, 어느 한 달이 지나고 수십 일이 지나는 가운데에 이 사마리아 성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사 직전에 같이 갔습니다. 먹을 것이 바닥에 나고요,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먹어서 더 이상 잡아먹을 짐승이 없고요, 짐승이 먹을 곡식까지도 다 사람이 먹어치워서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가 그 자식을 잡아 삶아먹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비참한 현실이지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이승에 있으나 지옥에 있는 같은 고통의 역사가 분초를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이곳에 먹을 것이 진진할 거라고. 오늘 이 하루가 지나고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먹을 거에 취할 만큼 그렇게 양식의 부족함이 없는 역사를 경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때에 사마리아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하늘의 창을 연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군대 장관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주어진 현실에 의지하며 계획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결코 신사적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예경사와 신방과 위로와 물질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기쁨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믿음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드려지는 물질들은 선교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선교비로 쓰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영혼들과 그리고 그들의 구원과 위로와 양육과 돌봄만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드려지는 물질들은
개척교회나 힘들어하는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고요. 지쳐있는 주의 종들에게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좀 더 아늑하고 은혜 넘치는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도시락 하나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치사하게 어른 것도 아니라 아이 도시락 하나를 취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서 믿음의 눈과 주님이 행하실 역사를 신뢰하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사적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현실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 먹기도 살기 힘든데 내 생활도 힘든데 라고 해서 자기 삶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주님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를 주님은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도시락 하나처럼 드리는 믿음의 신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없으면 없다는 핑계로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과 형편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굳이 해야 되나? 교회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선교해야 되나? 굳이 해야 되나? 섬겨야 되나? 안 해도 되는 애경사와 주의 종들을 대접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빈들에서 종일 굶은 굶주린 아이도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주라 할 때에 아이도 그것 드린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라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이 도시락 하나로 뭘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25,000명을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가정이 어렵다고, 성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 손에 들려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무 역사도,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내 손에 들춰주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자신을 위해 먹어버리면 볼 수 있는 것을 똥밖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심지 않으면 헤어진 의복과 여전히 가난한 삶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면 비록 똥도 볼 수 없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면 헤어진 의복이나 더 가난한 빚진 환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어린아이처럼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신사적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지난 1년 한 것이라면 이 어린아이 신앙의 만큼의 신앙을 우리는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1년을 넘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반평생을 살아온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주님,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것으로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사적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기쁠 때에
새벽의 여명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야 빛이 더 밝게 빛나는 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역사가 일었음을 기억하시고 이때가 주님이 일하심을 때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